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불여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제 15절이 중요해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피 흘려졌던 그 목적이 작은 성경인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에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입니다. 첫 언약 때. 여기 중요한 말씀 나왔어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 첫 언약 때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선악과 모험으로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죄 용서해 주려고 죽으셨다. 이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죽으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려고 하셔라. 영원한 기업, 복 받으라. 그게 복이 그 말로 끝나는 거잖아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하는 그 귀한 땅이 있는데 그 땅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와서 산바듯이 놀러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고 그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려고 뭘 했다? 약속을 했다. 약속이 중요해요. 지금 마지막 시대라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바닥을 쳐요. 바닥을. 유튜브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 예수 이야기합니다. 다 예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다고. 헬라어를 30년 연구한 사람도 설교 들어오면요 아주 강좌에 있어서 할 말 아니지만 개판이에요. 개판. 이번에 개혁 합동체 어딘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4시가 신천지 여기가 진리라고 글에 간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에 또 멋있게 따라왔더라. 합동측에 그 한국교회 제일 유명하다는 합동측 목사님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미국 가서도 공부하고 학자들이고 그런데도 신천지로 빠져요. 거기 가봐요. 이마희한테 예수가 우리 구세주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 이마희도 그래. 설교를 들어봐. 이마희 설교 들어오면 진짜 동네 교회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걸 또 좋다고 쫓아가. 따라가고.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선지자래. 선지자 맞기는 맞아. 거기 자기가 그것을 빼서 그렇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선지자 한국에. 이 나라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설교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백성.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은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거짓자를 빼버리고 자기는 선지자라고 그래요. 자기께로 말은 맞아요. 선지자는 선지자 하는데 그 사람이 거짓을 빼버려서 진짜로 따라다니까 그렇지. 설교하면서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제일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변한 것이 뭐냐면 입술이 제일 먼저 변해요.
거룩하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세상보다 더 험악한 말을 하고 그 좋다고 따라다녀. 아이고 돈 몇백만 원씩 갖다 준다 보면 예라.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나 목사 돼갖고 목사서 받아갖고 유튜브로 설교하고 다닌 사람이나 지금 누가 누군지 구별을 못해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 그럼 맞지요? 맞죠? 그럼 맞다고 그러죠. 속은 어디가 있어요? WCC하고 혼합 종교든 거기에 가입돼 있고 그러면서 교회 그냥 십자가 멋있게 크게 그려놓고 사람만 많으면 뭐 참 선지자인 줄 알고 다 거짓 선지자죠, 그 사람들은. 자, 부르심을 입어야 하나님이 부르심을 해요,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은 간증할 때 간증을 많이 들어요. 자기는 예수를 어디서 만났냐? 아, 죽음 직전에 아파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만났다. 연탄 가서 마시고 죽으려고 했는데 누가 와서 턱 기도하니까 나서갖고 거기서 예수를 만났다. 자기가 폐병이었는데 뭐 만났다. 암튼을 만났다. 성경은 그렇게 만난 것은 만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종들 잘 들어요. 나는 이제 목사님들만 깨우러 나온 거예요. 예, 목사님 한 사람이 살아야 성도들이 다 살지. 목사가 죽어 있어봐, 영적으로. 겉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걸로 전부 다 그냥 포장 입으려고 그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다. 부르심을 입어야 돼. 하나님 부르심을 입어야 돼요. 가론 유다는 예수님께 부르지도 안 해요. 부르지도 안 해. 예수님께서 불렀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지만은 회개 통고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제자들 부를 때 딱 불러요. 가론 유다는 불렀던 소리가 없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무조건 들어온 사람 다 구원받는 거예요. 헬라 30년 한 목사님 그러더라고. 교회에 무조건 들어오면 다 구원받은 거라고. 에라이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어느 성경 헬라를 30년 공부했다는 게 그 사람 말을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풀이한데 보면요. 개판이요, 개판. 그래서 다 맞다고 따라다녀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는 이 방송을 듣는 목사님들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예요. 예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평생에도 우리는 다 못해요. 평생에도. 그런데 그 한 시간 그 있는 걸 이 세상 사람들 욕하고 막 쌍시어 붙여가지고 욕하고 그게 무슨 나는 우리나라에서 뭐 부흥사 유명하다가 장두근 목사라고 이번에 미국에서 뭐 부흥한다고 해서 유튜브 따라왔다고. 특별 강의, 특별 강의. 그래서 얼마나 저 사람이 특별 강의를 한 거. 아, 부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한 번도 말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 지금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 종자인 줄 알아요? 김기동 종자예요, 김기동. 사람들이 몰라. 딱 숨어가지고 김사만, 김기동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훈련 받았고 나와서 한 사람들. 그러니까 말해도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 패거리들이 속에 잡혀 있다고 말이에요. 겉으로 어쩌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이 확실해야 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명의식이라고 그래요. 나를 하나님께 불렀다고 하는 것이 아주 그 의식이 투철해야 돼. 투철해야 돼. 그래 불러서 무엇할 것인가? 무엇할 것인가? 부른 자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약속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면, 아까 찬송 볼 때 길 잃은 양 찾아, 길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시리라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봐요. 혼자 방황해서 길 잃어버리고 나갔을 때 목자들인 예수들은 이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찾도록 찾아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산 넘고 산 넘. 이게 겨울 풍경인데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추운 시대, 이 영적으로 차가운 시대, 눈보라 몰아치는 그러한 영적으로 차가운. 자,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서만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암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그때 암을 치료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만나야 되어 있겠다. 주여 나 같은 죄인.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세계의 못을 받고 죽었던 그분. 아픈 병은요, 중들도 와서요, 지팡이로 막 이렇게 쑤시면서 병난 사람도 있어요. 무당들도. 남녀 호랭기가 거기 가면은 병이 잘 나온다고 또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병난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어디서 누구를 만났느냐,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만났었어요. 내가 옛날에 생활이 뭐 어려웠는데 그때 주님 찾아오셔서 이건 다 간증자들 대부분 그래요. 아파가지고 주님 만났다고. 성경적으로 하면은 다 아니에요. 속고 사는 게 속고 살아. 또 간증을 얼마나 그 사람들 많이 다닌 줄 알아요? 자기가 천국 보고 왔다고. 천국 보고 나 그보다 더한 거 보고 온다 할지라도 누가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신 내 죄값을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찢어 뜰려 주신 그 주님을 그 십자가 앞에서 만나야 된다. 그래야 어떤 이 평생 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못 잊어서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많이 배웠던 거, 그렇게 막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백이 있었어도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겨본다. 아무것도 없이 여겨본다는 거예요. 누구야?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그 예수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가 자기를 담에떠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이에요. 그게 세상에 구약시대 염소와 송아지 피로 그걸로 애식을 드렸어도 하나님께 용서해 줬었는데, 자, 성령을 통해서 오셨던 예수도 그가 피 흘려줬는데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 다시 거듭나 태어나서 그 피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들을 영원한 하늘 천국, 영원한 기업을 주기로 약속한 자들만 부르는 거예요. 그 자만 주님을 어디서 만나요? 십자가에서 만나. 병원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 죽음 직전에 만난 것이 아니고, 무덤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성경 전체는 누구를 십자가에서만 예수를 만나기를.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자, 죄의 대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왔다. 구속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많이 안 쓰는데 구속이란 성경 전체로 구속사예요.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부르심을 입으자는 뭐하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서 구속에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육신을 안 입으면 피 흘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야 우리가 가까운 친족이 될 수 있어요. 친족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그 지옥을 예수님께서 거기도 갔다 오셔요.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지옥까지도 갔다가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 필요가 없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냥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것만 종들 알아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우리가 가야 할 지옥까지도 안 가요. 그럼 예수님은 다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3일 동안에 우리가 가야 할 장소까지 갔다가 부활 승천하신 거. 그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도 살아서 그 나라 주님 계신 그 나라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는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땅의 것 생각해봐. 예,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가신 그분. 그분이 뭐예요? 생명 주셨을 때는 뭐예요? 어떤 자만 줍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려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업을 나를 주시려고 뭐 했다?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식이 아주 투철이에요. 투철이에요. 거기서 빗길려 가면 안 돼요. 이단자들은 거기서 빗길려 가도록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이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가 자기가 잘못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갔다 할지라도 이 세상 길로 나갔다 할지라도 이 양을 찾아서 한 마리가 그렇게 소중하니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산 넘고 산 넘어서 찾으러 가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십자가 지러 오셨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뜻이 아니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양을 그 잃어버렸던 양을 찾도록 각각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거에 이끌어 줬기 때문에 그 양이 귀하다는 거죠. 이 의식에 우리는 투철해야 돼요. 그래 이달은 안 가요. 그러니까 누가 유혹해도 안 가고 오직 누구만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분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평생. 아무리 유명한 조영기 목사에도 그를 위해서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잘못하면은 조용기 신당이 될 수가 있어요. 신당. 옛날에 신당을 많이 세웠잖아요. 지금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신당을 세워놓고 자기한테 와야만이 구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게 어리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 다시 말하면 참 목자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를 유혹이 돼서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누구요?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봅시다. 이것은 아까 말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 입은 자냐 했지. 부르심 입은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뭐예요? 예수 그들을 보낼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을 보낼 때 누가 보냈다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이걸 믿으라는 거야. 나를 보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뭐 하려고? 영원한 그 기업, 천국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어리석은 양들이 모르고 이렇게 나갔으면은 그 양을 찾도록 찾아서 얼마나 산 넘고 산 넘어서
자기 살을 다 찢어주고 피를 다 흘리기까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기까지 하면서 큰 영혼을 찾도록 하려고. 지금도 그 심령으로 누구를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예, 아버지께서 이끌어줬기 때문에 소중해요.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거짓 이단자들은 뭐가 소중해요? 돈이 소중하고 명예가 소중하지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는 하늘에서 오는 산떡이다. 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가 너희들 살을 찢어주지 않느냐. 피 흘리지 않느냐. 그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걸 받아 믿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흘렸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예수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만. 아무 값 없이. 그러니까 구속도 안 받았다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구속이라는 소리가 말하신 분들은 인원이 얼마 안 돼요. 다 빼버렸어요. 왜? 구원받았다고 그 말만 해가지고 구속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 귀한 피로 살을 찌어서 피 흘려서 한 방울도 흘려서 그 피로 너희의 죄값을 다 청산하고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사단이가 선악과 먹으러 유혹했던 거기에서 죄악으로 빠졌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뭘 지불하고? 핏값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부자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그렇게 원하는 삶을 살기를 이 심령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뜨겁게 불타올 수 있어요. 뜨겁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뜨겁게 불타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미직지간 해갖고는 안 돼요. 차든지 뜨겁든지, 예? 한 가지로 예수님을 그냥 죄를 차갑게 그냥 멀리 하든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든지 이걸 해야지 미직지근이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단들은 그걸 만들어. 사람만 마음은 못해요. 만약에 세부치가 한리학가 있어요. 세부치가 한리학가가 있어.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조그마한 거 하나 있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값어치가 더 나가요? 다이아몬드가 더 나가요. 비교할 수 없지.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거야. 한 영혼을, 그렇게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너희는 차라리 지금 연자맷돌 밀고 바다에 빠뜨려 놨다. 지금은 이다로 빠졌다거나 아직 믿음생활 하다가 하나도 교회 하는 꼴이 보기 싫으니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는데 그 한 영혼을 누가 보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찾도록 찾아야 된다. 사람만 많으면 부흥이라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을 찾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그들이 십자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이단자들이 계속 세상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나님 말씀 아닌데도 아멘 하고 박수치고 난리야 이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역사. 그냥 막연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 수천 년 동안 이것을 우리에게 남겨주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대강, 요즘은 대강 먹어보려고 그래.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막.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다시 용서되면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이 다시 찾는 거예요. 찾아가.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 것으로, 우리도 옛날에 안 믿는 그들 중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다. 우리를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것이 안 되면은 영원한 천국을 가지는 못하죠. 자,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군가?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4장 4절 하에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이 세상의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인데 거기에서 구속을 받았다. 예수의 그 피로 그 용서하면서 그걸로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부른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구속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나를 거듭나게 했고 성령으로 인을 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제는 어디로 영원한 그 기업을 약속한 자라고 말이죠. 그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 오시지 않는데도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에 있는 그 엄청난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겨가지고 뭐요? 같이 광야에서 그 능력받는 생활을 더 애굽에 있는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지금 돈만 있고 건물 크면은 다 잘 믿을 것 같아요. 아, 모세가 안 했어요. 고생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생하는 것이 그래서 애굽에서 그 많은 그 보화, 명예, 권력 이런 것보다도 더 귀한 보업이라. 아예 자기를 돌로 치려고 막 못을 했던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말 하면은 누가 웃으려면 몰라. 근데 실제로 그래요.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리시는지 몰라요. 이 자는 누구냐? 이 자들은 누구냐면 구속을 받아 어린 양과 하나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은 누구냐?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른 자들인데, 자, 로마서 8장 28절은 그래요. 우리가 이를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른 자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 뜻대로 부른 자들만 입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네. 구속의 피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이 사랑을 다시 생각하니까 다시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을 나갔지만 다시 돌아. 그 예수도 그러니까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중요하게 쓰는 건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속한 자들. 그러니까 구속 안 받으면 속한 자가 아니죠. 안 속하죠. 14만 4천이라고 뭐요?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이에요. 이만희도 빼버리도 뭐 구속함을 입은 거기를 빼버리고 14만 4천만 이야기. 이만희도 그래. 거기를 좋도록 아멘하고 박수치고 있어. 예라이. 거기를 이 좋은 신학교 나온 목사 4시가 또 글이 이번에 빠져서 어떤가 보자고 갔는데 여가 진리라고 또 빠져. 그런 원래 그 사람들 아예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우리 합동측에도 그 공부 많이 하고 그 교리적으로 아주 정통을 배운 사람들도 거의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른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만나야 돼요. 때로는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 고쳐줄 때도 있고, 집안이 완전히 망했는데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께 부자를 만들 수 있고, 사업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실제로 나의 나된 것은 어디요? 십자가에서 내가 만나야 돼. 간증은 십자가에서 나를 만난 예수가 전해져야 된다. 거기서 내가 만나야지. 거기서 안 만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기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 죄와 사함이 우리한테 왔어요.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째 아담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와 영생이 임하게 돼요. 영생. 의는 어떤 거 임하면 의를 석양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않냐면 넌 천국을 못 간다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율법자에도 얼마나 잘 지켰는 거 몰라요. 그래도 그 의보다 더 나아야만 너희는 천국 간다. 이 의가 뭐요? 예수 그대의 옷을 입어야 했다고. 이 옷을 누가 입히죠? 아담과 하와를 죄를 졌을 때 희생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뭘 입혀줍니까? 가죽옷을 입혀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의를, 양의 옷을 우리에게 옷을 입혀줘야 된다. 이게 부른 자들, 부른 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의를 입어야. 지금은 얼굴만 양의 탈을 쓴 이 거짓선들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들은요, 이 노루들이나 여우들 꼬리가 기니까 그들은 잡혀요. 잡힐 수밖에 없죠. 여기만 앞에 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근데 꼬리가 기니까 뒤에 보니까는 그 사람 하는 거 뒤에 쏙 보니까 꼬리가 길어 보니까 이거 양 아니네.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 뒤를 안 보고 앞만 보고 아주 세상 말 욕에도 막 박수치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 자, 그리스도는 구속의 사역과 인류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속 사역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보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역을 그 십자가에서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 보낸 일도 성취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것도 십자가에서 성취해요. 구속함을 입은 자가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고 내가 수없이 몇 년을 수없이 말해요. 구속함을 입은 사람, 구속함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구원한다. 우리 방송 잘 들어야 돼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죄와 진노를 담당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져야 할 뭡니까? 정죄와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담당해요. 거기서 어떤 걸 또 담당하니까 그리스도 의를 죄 많은 인간에게 값없는 선물로 나누어 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의를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것도 책임 완수하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수하죠.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거기서 완료하죠. 아니, 불렀던 우리 구약시대 보면 노아야 불라고 가만히 놔뒀어요? 노아는 불러서 방주를 지어라 끝날 때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해요. 아브라함도 갈대우를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갈 바를 알지만 어딘지를 모르지만 말씀을 쫓아갔다. 그리고 이삭을 바쳐라는 게 바치고, 야곱은 뭘 합니까? 자, 집에서 자기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 광야에서 이제 돌베개 하고 잠잤을 때, 야곱아, 하나님 부르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끝날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 완수해. 자, 내가 이 끝까지,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한 것은 하나님께 나를 불렀다는 것이 확실했고, 소명이 확실했고, 나에게 준 사명이 있었어. 하나의 음성을 몇 번 듣지. 지영아, 일어나라. 새벽에. 딱, 너한테 이거 새벽 기도가 시간이야.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수없이 다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사명자들 깨워라. 평신도 하나 깨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명자 하나, 목사 하나만 깨워놓으면은 뭡니까? 다 살 수가 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달부터는 바쁘죠. 이달부터는 바빠. 20일 날 또 3월 달 이렇게 지금 지정해져 있어요. 바빠요, 이제. 겨울 한겨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정죄와 진도를 담당했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리에게 죄 많은 우리에게 의를 값으로 선물로 주시려고 거기서 같이 십자가에서 따로따로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편 31편 14절 15절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다윗이 수많은 참모들 다윗의 똑똑한 거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그럽니다. 원수가 아플라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손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나를 죽이려고 하여도 그 말이에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이게 사명자예요. 의지하고 말하기를 뭐랍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건 우리 평생 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쳐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 어디서 구속해서? 십자가에서. 이것이 나의 간지요. 이것이 나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멋있게 고백하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주 멋있는 거 말합니다. 우리 시대는 주의 손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일 데려가면 우리는 가야 돼. 아무리 부유하고 좋은 세상이라고 솔로몬이 쓰지 않는 휴대폰을 가지고 멋있게 살아도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네? 주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온수가 핏바늘 손에서 나를 건져 다 맡겨버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잘되고 못된 거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한 나를 만나신 주님만이 나를 뭐예요? 내 심장에 남아있어. 이것보다 보니까 진리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주님을 내가 이 사랑하는 주님 모시고 이 진리의 사랑을 영접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놔둬버리는 거예요. 놔둬버리니까 이제 2단 되고 3단 되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안 버리잖아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사자굴. 그 친구들은 어때요? 내가 이 얘기를 가져왔냐면 이게 22장 이번에 이제 여기 올라고 22장을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다 못 여기 이제 저 기술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그까지 내가 22장을 중요한 것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다 이야기해요. 이 5대 6대죠.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땅, 여기가 지금 요 지역이죠. 이 조그만 가나안 땅, 여기서 하나님이 뭐랍니까? 역사를 이루었다.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까지 땅 끝까지 다시 돌아서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다. 끝까지.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건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어.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는 우리가 복음만 전한다고 신약에 있는 것만 알 것이 아니고 이거 다 알고 마음속에 딱 보물을 갖고 있어요. 보물을 갖고 있으면 허튼 소리 안 하고 당당해진다. 어떤 사람이 앞에 와도 모르면은 쩔쩔매는데 알면은 당당해져요.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만물의 시작하고 인간 시작하고 결혼 시작하고 죄의 시작이 있어요. 죄의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시작하니까 후손 약속을 시작해요. 어린 여자 후손을 보내가지고 이 구속 약속 이걸 모르면은 이 구속사를 한 번도 못하고 설교하기로 해. 이 예수님과 와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줘야 되냐? 이 약속 때문에 와서 찢어주는 거예요. 거기 뭐 해서 약속했던 것을 대부분 보면 그냥 중간 여기서 끝나면 중간하고 끝나면 시작이 뭔지도 모르고 다른 건 몰라도 시작을 알려줘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쇠하망이 살을 찢어주기 때문에 염소피, 송아지피 이것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피가. 그래서 이것은 가인이 제사 드리는 거고 이것은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리고 가인은 밭에 나는 가지나 이런 거 갖고 드리고. 그러니까 가인 것을 안 받고 누구입니까? 아벨 것만 예수 그들을 상징한 거잖아요. 어린 양. 이것을 그때 아담한테 이야기했던 것을 자기 아버지한테 듣고 자기 죄를 여기다 묻어놓고 태워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은. 내 죄를 다 가져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이 그림도 누가 잘 그렸더라고. 이 조그만한데 내가 크게 해가지고 내가 확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다른 것 봐도 그림 보면 더 말씀이 잘 생각나니까. 예배도 똑같아요. 세상을 향해 드린 사람 예배가 있고 주여 나는 죄입니다. 이래서 나는 구속하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두 분류로 갈라지지. 그런데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WCC나 이런데 그 무당들하고 같이 그런데 가입해가지고 그래도 큰 소리는 다 치더만요. 그 사람 진짜 같이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가 시작했냐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이 시작. 그러니까 구속 약속의 거리를 전개해가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세운 거 아니에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견본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보면은 말씀이 사진. 이것은 한국 국어 사전에 있는 건데 크게 하나 복사해.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이 우리 행동이 잘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 아니라고 감옥에 가다 넣는 것도 구속이고, 또 야구공 던지는 거, 이 속도 욕받아 구속이라고 그러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 구속 내가 빨갛게 쳐놓은 것은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인류를 구원한 것이 구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속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써요. 불쌍하죠? 진짜로 불쌍합니다. 구속받았다는 소리를 자기 자신이 믿지를 않아요. 이게. 알지 못하니까. 이 구속이 뭐예요? 핏값으로 지금 다 용서를 샀다. 누구 걸로? 예수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온 그들을 다 누구한테 드렸다고 요한계시입니까? 아버지께 피로 사서 드리시고. 아버지께 드렸다는. 이걸 일부러 크게 해가지고 내가 이걸 일부러 가지고 다녀. 예. 구속이 서로 안 하고 구속이 뭔지를 모르니까 야 한국 사전에도 이렇게 써있다. 언어 빼놓고도. 그런데 한국 사전에 있는 것도 사전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다른 말도 잘하더만 이걸 안 쓴 겁니다. 이게 성경 이게 한 권 보면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 구속 사역을 여기서 완료를 해요. 그리고 구원 사역을 여기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에서 구원까지 십자가에서 이룬 거예요.
구속은 빼버리고 구원만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구속은 어디 가버렸어? 알고 말하면 괜찮은데 모르고 하면 진짜 멍청이잖아요. 내가 구속을 입었다 해놓고 내가 구속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전달되는 게 나오고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구원을 받았다 하면 무엇에서 구원받았다?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히브리서에 그래요. 대제사인데 대제사장은 30세가 넘어야 제사장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전에 죽을 수가 있는데 왜 안 죽으냐?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30 넘어서 죽는 거예요. 피.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들어갔잖아요. 구약시대 성소에. 1년에 한 번씩. 그것같이 예수님께서 다른 피로 아니고 자신의 피로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고 히브리서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도 담력을 얻어서 그날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실히 있어요. 이제 히브리어 구속이 뭐냐면 대사자 다시 사고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 기업을 대사를 친족이 되다. 구속자는 누구예요? 우리 기업을 아까 영원한 기업을 약속했다. 그 기업을 되찾아줄 뭐가 돼? 친족이 돼. 친족이 아니면 못 찾아주니까 육신을 입어서 친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족이 되려면 우리 영도 주님하고 같아야 될 영이.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같은 영이 이제 친족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가버려요. 그 목사 네 사람 진짜 큰 소리 유튜브 나와서 이만이 거기 가가지고 완전 진리가 여가 있는데 그 친족의 권리를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셔서 구속한다는 것은 친족의 권리를 내가 죄 받았으니까 죄 죽어야 된다는 자리를 누가 그 권리 행사를 주님이 하고 내가 지옥 가야 할 자리를 누가 한다는 거 그 구속자가 갔다 와야 돼.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좀 한번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마국간에 오신 말씀이 누구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림 보면 말씀 생각이 보통 나요 전부.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구속자. 아까 내가 찬송도 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나 하면 나를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가 나의 병을 이렇게 고쳤다. 병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는 어디 가버리고 어디 가서 내가 아프니까 만났다고 예수만 간증한 사람들 보면 거의 다 그래.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전부 바꿔줘야 돼요. 예수 이름의 영광을 받으셔야지. 똑똑해서 병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뜻대로 불러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이끌어주고 하나님께서 이게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것밖에 잘할 거 없다. 없어. 이거 보면 전번에 한 번도 보는데 아담이 제일 처음에 살았을 때 이렇게 살아있는 영이었어요. 살아있는 영. 죄를 지니까 이제 죽어버려. 영이 죽어버려. 이 죽어버리니까 우리 영혼이 어두워졌어요. 뭐가 빛이야죠? 빛이 비춰야 되죠. 빛이.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춰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안 비춰지고 맨날 장정도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 세상 이야기 가지고 언제 앉아있는 사람이 빛이 비치나. 나는 뭐 특별 강의라 해가지고 뭔 소리 안 가 하고 들어봤더니 예수 피 소리를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거듭났다는 것은 이게 예수 그대 복음을 자꾸 들으니까 어두운 물러가지요. 물러가니까 이 색깔이 이 청색은 하나님, 빨간 것은 예수, 이 하얀 것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그림을 이거 그려. 답답하니까. 이래도 안 믿으면 큰일 나죠. 이제 3월 20일 날 또 이제 저 교회하고 기도원 거기 가는데 거기 가더니 이거 갖고 갈 거예요. 또. 답답하니까.
무조건 은혜 받았다고 주여 알랄랄랄랄라 해놓고는 막 하나님 만났다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새로운 필요, 한 사람, 이렇게 거듭난 사람, 한 사람이 곁길로 갔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까 산 넘고 넘어 99마리 두고라도 찾으러 가는 예수님의 심정. 그 심정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심정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토해내야 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누구요?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서 우리를 보냈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말씀 통해서 예수가 만나야 되고 그 말씀, 예수를 만나는 그 예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심령 속에 비춰져야지 이 어둠이 물러갈 거 아니에요. 어둠은 그대로 놔두고 맨날 복받으라 복받으라 하면 그래 영혼이 너 죽어라고 똑같아. 똑같아. 나는 이거 하면서 요거 세 개 보면 그냥 소리가 다 이렇게 다 돌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 영혼이 살아나니까 이제 이 속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은 건들지를 못해요. 건들면 그 사람 죽어. 원수는 원수가 되어주고 주님께서 그러죠. 이제 하나님 것이 돼버리면 이제 하나님 것이에요. 재산이 하나님 거. 그런데 마귀한테 뺏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더 곡선을 데로 가겠죠. 하나의 은혜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찬양 부르 아까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 은혜를 저버리고 딴 길로 갔다가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네. 사랑을 생각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진리요. 성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은 진리예요. 요거는 이제 기도로 넘어가니 시간 많아서 다음에 이제 바쁘니까 시간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약속을 많이 사랑으로 나타내는데 중요한 거예요. 구속의 전개를 따라 각각 다양한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이제 은혜를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약속해가지고 첨작 하는데 가면서 약속을 쓱 하지요.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에 가서는 이제 새 언약을 약속하셔요. 예수님 오셔서 이제 하실 약속을.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져. 그 다음에 보이사. 그 다음에 무슨 약속입니까? 이제 재림 데려온다. 아주 순서가 질서대로 정확해서 약속이 다 나와 있어요. 선악과 약속했죠. 그런데 따먹었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 후손을 보내서 이제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나온 홍수 때 나온 노아, 아브라함 다 이제 약속합니다. 이제 시간 많이 쓰면 이건 이제 다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내가 이게 가나안 땅 가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다시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 이게 40년 걸렸다는 거니까 40년. 자,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연탄코 12마리 일이 보내서 거기서 10명은 반대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자. 옷을 찢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준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구속했다는데 누가 구속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야, 나는 죽어도 구속이라고 그래. 구속하고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이뤘는데 같이. 한쪽을 빼버리면 한쪽에 십자가 반쪽이 있어요. 일부러 이거는 이제 각 그 지역에 일어났던 건데 결국은 목적지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제 학교 가면 하나 놓고 이제 강의를 하지. 하나만 놓고. 학교 가면. 하나만 놓고 강의하면 다 하나씩 이해되고 성경. 그래서 12집을 나눴던 거죠. 이런 절기, 기념일. 그래서 뭐 하려면 한 적 없으니까. 안식일, 인연, 6월절, 초실절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 적어진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번째 제사.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희생제사와 관련된 것이다. 이건 다 먼 훗날 오셔야 할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다 하는 것을 내용을 이제 다 적어줬고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변함치 않으시고 소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수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령을 입이 되었다. 어려운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요것만 해도 엄청 많이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아까 그 애굽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여기서 성경이 다 가나안 땅 여기서 성경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이. 자, 여기 갈대아 우라에서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여 지역에서 룻기 사사기 여하튼 이 안에서 다 이루어져 가는 땅. 이걸 전부 다 이제 계속 이제 며칠씩 한다고 하면 이걸 다 하는데 그리고 아수리에서 이제 기가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것만 봐도 성경 이제 다 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르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에 와가지고 이제 열왕기상 때 2개로 갈라지잖아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열왕기 하에 끝나요. 그런데 남유다는 왜 안 끝나요? 이 씨를 통해서 누가 와야 돼요? 예수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2개로 갈라져가지고 이 연도가 다시 연수가 틀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틀린 것은 제가 다시 이렇게 전하는데. 그리고 역사 이제 흐름 이런 것도 7개 역사로 2000년 역사, 이스라엘 역사 되기 전에 2000년 이상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2000년 역사, 침묵기 400년, 지상에 계신 그리스도, 그런 사도행전, 또 대환란, 그리도 왕거 7개로 이렇게 역사가 마지막 때까지 갈라요. 이거 보면 하려면 이제 다른 것이 안 되니까 우선 이렇게 이제 준비했는데 하락에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쓰려고 하락이 쓰려고.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는 복잡한 거는 이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이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고 아수르 때는 요나와 나훔서,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와 호세아. 이것만 알아도 성경 읽기가 아주 편합니다. 유다 포로 되기 전에는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이 포로 이기 전에 선지자 노래했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에레미야 예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에돔은 오바라. 자, 이런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다가 포로 전, 포로 후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뭐가 서신서가 됐느냐? 이스라엘은 호세아서, 아모스서, 그 다음에 유다에서는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이런 것만 알면은 성경 읽기가 공부하기 좋고, 이런 것들이 내 재산으로 꽉 차 있으면요, 어디 가든지 막 담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하면은, 아이고, 저건 거짓말 하네. 금방 알죠. 모르고 있으면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박수 치고 막, 아유. 아수르에서는 요나서, 나훔서, 자,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는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게 다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게 다 나눠졌어요. 이런 거 하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걸 나눴을 때 이렇게 됐거든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역사서,
역사,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 이건 역사서고. 그다음에 시가서. 시가서는 자기가 실제로 살면서 체험한 거잖아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셔서 무슨 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뭘 봐요? 이 안에서 찾아놔야죠. 실제 삶 속에서 못 있는 거죠. 내가 역사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역사서를 읽어보면서 그 어려움 어떻게 겪었는가. 그러니까 예언서. 앞으로 될 일을 어떻게 예언했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로. 첫째, 내 마음을 당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10계명은 10가지 하고 4계명은 하나님 편, 6계명은 인간의 편. 이렇게. 이걸 알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 읽기도, 이해하기도, 설교하기도, 알고 설교하니까 엉뚱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있는 거, 그 제목이 있어요. 욥기서 그러면 하나님과 고난에 대해서 썼지, 시편, 찬양과 탄원이지, 잠언 그러면 생활 속의 분별이, 이런 것이 다 됐으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읽을 때 이익이 된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나와서 예수님도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거 참. 성소에서 나. 성소가 예수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연도에 나온 거. 아까 바벨론 이전, 바벨론 후, 바벨론 시기에 했던 거. 그 연도, 그 선지자들 나왔던 연도까지 표시가 됐어요. 그것을 쭉 늘어놓으면 이렇게 쭉, 이렇게. 아까. 이거 집에서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도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말씀도 오셨고 하니까 구약을 버릴 수가 없어요. 구약이 없으면 신학의 답이 안 나오니까. 대부분 신학 이야기만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과 연결이.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약속했던 거.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죠. 누구에 대해서 약속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는 창세기 20장 18절로 예수에 대해서 이거 어디에서 왕국 시대에 선지자 시대에 이렇게 많은 곳에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의 약속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의 약속하고. 그러니까 포로 시대 끝나서 마카오 시대에 잠깐 침묵시켰다가 BC 4년 그경에 예수가 탄생하죠. 그러니까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속 약속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제일 많이 왔어요.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하고 구약하고 나눠져. 구약에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고, 또 구약에는 모세 요한 율법이지만 신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진리다. 구약은 만나와 죽음이었지만 누구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수 그들에 대해서 써진 거. 돌판 위에 쓰여진 하나님 말씀,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 말씀, 신약이 말씀. 이런 걸 알아야 설교하기가 쉽고 곁길로 안 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7가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뭐다 하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 빛이다. 나는 세상의 문이다. 성막 이렇게 지어놓고 들어갈 때 어떻게 할까? 문을 통해서 들어 문을 양을 잡아. 그 문을 통할 때 그 문이 곧 양이라는 거예요. 양을 말하게 했어.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또 기적의 7가지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왕의 신아들을 고치는 거, 38년의 병자를 고친 거, 5,000명을 먹이신 거, 바다 위를 걸으신 거, 소경을 고치신 거, 죽은 나라에서 살리신 거. 이것은 뭐예요?
자,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를 치료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났던 기적 역사는 뭘 하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말이 전부 달라지죠. 시간이 다 돼가요. 이 신학. 이 신학이고, 이것은 다니엘서에 사람 머리는 금이고 은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철과 다리는 발가락은 철과 그릇이 혼합된 발가락, 이렇게 다니엘한테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나중에 뜨인 돌의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건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이런 시대가 지나서 마지막 시대에 뜨인 돌 예수가 나타나서 다 쳐부숴버리죠. 하나님 세월 영원한 나라로서 모든 나라를 평정하게, 이미 예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어 있고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마지막에 네 다섯 나라로. 그 요한계시록도 이제 마지막에 7년 한란까지 이렇게 수록됐어요. 요한계시록 설교하려면 엄청 걸리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이렇게만,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이것은 일곱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인을 칠 때, 마지막 일곱째 인을 칠 때 나팔이 나타나고, 나팔이 끝나려고 하니까 재앙이 나타나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여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요한계시록을 자주 안 하느냐? 증인이 되라는, 이거 요한계시록을 증인되라는 말은 없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요한계시록이 500명 정도가 해요. 한국에. 전부 틀려.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읽고 듣고 지키는데, 누구예요? 증인되라고는 안 했어요. 증인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은 증인되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조금 알아갖고는 가다가 엉뚱한 데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듣는 강인의 목사님들, 전번에 어떤 목사님이 1대1로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1대1로 가서 일주일 가르쳤어요. 1대1로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1대1.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 좀 가르치자면 2년도 가르친 데 있어요. 이렇게 필요한 사람의 목 탄 사람이 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타서 자기 알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면 내가 가서 가르쳐주죠. 그렇지 않으면은 안 가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내 자랑하려면 가죠. 나를 나타내고자 하면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도 안 했는데 나 나타내려고 갔다가는 내가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으니까 시간 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지금 세상 길로 이렇게 향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찾도록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 것 같이 이 산을, 지금 이 시대가 눈보라치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한 마리 양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이토록 찾도록 잘라. 그러니까 지금도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데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돼.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잃어버렸던 양이 모처럼 교회에 왔어요. 부흥회할 때 갑자기 왔었다. 그런데 맨날 돈 이야기나 있었고 맨날 세상 거 잘 되어 있는 거 이야기 있으면 언제 예수를 만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죠. 입술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맞고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고 죄값을 파산 신청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다.
거기서 하나님한테 죄를 옮겨서 다 파산 신청 받고 이제 죄 없다고. 그러고 나면은 할렐루야 하고 어떤 사람이 부흥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집에 돌아와서 양도기를 치면서 다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하면서 신나게 치니까 동네에서 난리 났지. 그런데 와서 본 사람은 예수 믿었다고 그래요. 희한하죠. 뭘 했대요? 예수님 찬양을 했대요. 예수님 찬양.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심을 입었다는 소명의식이 뚜렷하고, 불러서 뭐예요? 일을 맡길 거 아니에요. 이제 사명의식이 투철해가지고 끝까지 뭐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구속의 은혜가 구속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속의 그 사랑을 계속 전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날을 하나님 허락하시사 하나님 짤방하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전달했습니다. 주여 그 말씀이 짤막할지라도 주의 성령께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해석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방하는 영혼들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